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밤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그럽니다. 믿음장이라고 그러는데, 오늘부터 수요일 이 예배 시간에는 이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장,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장만 믿음장을 좀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11장 바로 앞에 나와 있는 10장의 후반부 부분을 먼저 살펴보고 도움을 얻은 후에 11장을 살펴보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멜레온 여러분 아시죠? 예, 카멜레온. 이 도마뱀 파충류의 일종인데 이 혈액의 순환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자신의 몸속에 흐르는 피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 피부색을 자유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카멜레온에게 있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카멜레온이 자기가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면 자기의 그 혈액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것들과 비슷한 색깔로 자기의 몸을 만들어서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포식자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위장하는 거죠. 위장해서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는 동물이 바로 카멜레온인데, 이 카멜레온의 이런 어떤 그 위장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빗대어 카멜레온 신드롬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카멜레온 신드롬은 자기가 위급하다고 여겨지는 상황이 오면 재빨리 자기의 정체성을 감추고 그 주변과 빨리 동화되고 빨리 타협해서 그 위기를 넘어가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을 카멜레온 신드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부터는 이 기독교가 사회에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많이 비판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카멜레온 신드롬을 좀 가지고 있는 듯한 경향이 많이 보여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당당하고 떳떳하게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믿음의 사람임을 드러내야 되고 나타내야 되는데 주변의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비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내세우기에 어찌 좀 용납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카멜레온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자신의 피부색을 변하고 자기 자신을 지키듯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내세우지 않고 마치
비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신앙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해서 그 상황 속의 위기를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예전에는 없었는데,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비판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굳이 내가 이것을 내세워서 피해를 받을 필요가 있겠는가, 어려운 상황에 빠질 필요가 있겠는가, 이러한 상황들이 자기를 카멜레온 신드롬으로 몰고 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쑥스러워서 그러신 거죠? 한 분도 없습니다.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카멜레온 신드롬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처지에 따라, 여건에 따라 뒤바뀌고 자신의 그리스도인임을, 정체성을 포기하고 덮어두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음란한 세대 속에 살면서 우리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게 된다면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실 그때에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믿음을 드러내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어디에 가든지 당당하게 생각하고 드러내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어디 가든지 환경이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는 이해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당신께서도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날에 우리를 부끄러워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이 주는 이 영적인 신념을 가지고 아주 정중한 자세로 복음을 전파하면서 자신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과거에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부모님 세대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의 신앙인들 모습,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의 신앙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행동들도 서슴지 않고 순수한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 너무나 자신이 있고 당당하지 않으면 드러낼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환경과 조건과 상황 속에서 굳이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거부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음란하고 패퇴한 세상의 상황 속에서 같이 신앙이 타협점을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카멜레온 신드롬은 우리 가운데 없을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의 자녀임을 당당하고 자신있게 드러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시는 믿음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죠. 이 히브리서는 이처럼 뭔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면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대상들을 위해 믿음이 어떤 것이고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기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졌을 당시에 로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사람들, 이 히브리서를 읽게 될 그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있었냐면요, 보세요. 오늘 본문 32절에 보니까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복음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들을 생각하라.
복음을 받은 후에 복음을 받았다는 것을 드러내기에는 뭔가 부적절한 상황, 뭔가 고난과 고통이 있을 그런 큰 싸움이 있었던 상황들이, 실질적으로 이 내용은 로마의 폭군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압제하고 포갑했던 그런 시기에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회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고민하는 상황 속에서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글을 읽게 될 것을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염두에 두고 이 글을 썼다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도전이 되죠. 로마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았던 육체적인 핍박은 없다 할지라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인식하고 의식하면서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 신앙과 믿음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북돋아주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신앙의 길을 가는 나를 이렇게 저렇게 꼬투리 잡고 이렇게 저렇게 탄압하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러한 핍박의 상황 속에서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 고난과 큰 싸움을 견뎌내며 살아야 할 것을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읽기 전에 이러한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읽는 게 아니라 신앙, 복음, 진리, 빛을 받은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감에 있어서 이 시대가, 이 상황이, 나의 환경이 내가 신앙의 길을 바로 가는 것을 격려하고 북돋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힘들게 하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 히브리서의 글을 읽으면서 위안받고 위로받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 믿음을 더욱 굳건히 곤고히 세우고 나아가야 할 것이라는 것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이 히브리서를 읽을 때 아주 내용이 쏙쏙 들어올 거예요. 내용이 쏙쏙 우리 머릿속에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히브리서는 용기를 주는 글이고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믿음으로 버티고 견뎌내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글이라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저자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인용한 것으로 보았을 때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고, 또한 이 글을 읽게 될 독자들, 믿음의 길을 가고 있지만 고난 속에 빠져있는 독자들을 너무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자신이 알고 경험했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신앙의 길을 가고 고난을 버티고 견디는데 어떻게 하면 유익을 줄 수 있을까라는 안타깝고 절절한 심정으로 이 히브리서를 썼을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보면 1장부터 4장까지는 말씀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1장부터 4장을 읽으면 말씀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 그리고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보다 더 나은 제사장은 없다라는 내용이 쓰여져 있고, 그 이후에 8장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더 귀하다. 이건 뭐예요? 율법에 빠지지 말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 속에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 진리를 찾아라 라는 겁니다. 율법에 빠져서 율법주의에 매여 있지 말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언약의 말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훨씬 더 나은 것이다. 종합해 보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보다 더 나은 대안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글을 읽게 될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라고 나옵니다. 뭘 들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하라. 말씀에 더욱 집중해라. 고난이 올수록, 어려움이 올수록, 핍박이 올수록, 환경이 나를 비난하고 궁지로 몰아갈수록 네가 들은 말씀에 더욱 유념하라. 그 속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그 속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숨어 있으니 힘들고 어렵고 괴로우니 잠시 말씀을 접어두겠습니다가 아니라 어려울수록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들은 말씀에도 유념하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야 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그 이후의 11장에 나가보면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인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종합해 보면 복음을 받은 이후에 고난과 큰 싸움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 무엇하는 법을 배우고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하는 법을 배우고 버텨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 히브리서의 저자는 인내를 배우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인내를 배워 그 인내를 가지고 버티고 견뎌야 되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구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에녹 모든 사람들을 예로 들고 있는 것은 그들의 인내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를 독려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신앙의 선진들은 어찌 보면 대단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들의 대단함을 나타나기 위하여 이들을 예로 들은 것은 아니에요. 이들이 평범한 삶을 살면서 어떻게 말씀을 통해 인내했었는지 그 인내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예로 들어서 보여주면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들처럼 말씀을 통해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인내하는 법을 배우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문제들을 뚫고 나가야 할지 알려주시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그거예요. 말씀을 통해 인내하는 법을 배우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지혜로 고난을 뚫고 나가려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하면 결코 이 고난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인내하고 버틴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내 삶에 집중하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말씀을 통해 고난을 이기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려 하는 사람의 삶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쪽으로 맞춰지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예를 들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 모두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쪽으로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찌하면 더 기쁘게, 고난을 당하는 중에서도 하나님을 어찌하면 더 기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쪽으로, 나를 고난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눈을 맞추고 그들을 기쁘게 하는 쪽으로 하면 내 이 고난이 좀 줄어들까? 그들을 기쁘게 하는 쪽으로 내가 모든 것을 행동하고 말하고 때로는 내 정체성을 밝히지 않으면, 내가 그들의 마음에 들고 그들을 기쁘게 하면 나를 핍박하고 비난하고 나를 압제하는 것들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을까? 그렇게 방향을 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는 삶이라는 것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들이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는 신앙의 선진들의 삶의 모습이고, 허다한 구름과 같이 허다한 사람들이 우리를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우리를,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도 그 삶대로 살기를 바라고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결단해야 할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누구를 기쁘게 해드리는 삶의 모습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지, 당장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자들을 기쁘게 함으로 순간의 고통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 모습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길을 바로 가는 것인지,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가 비방하고 환난으로 우리의 또는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고 이런 사람들을 비유를 마치고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편안하게 삶을 사는 것 같고, 우리가 그것이 오랫동안 우리를 쉽고 편안하고 안락한 길로 인도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잠시 잠깐일 뿐이고 그들의 요구는 끊임이 없을 거란 얘기입니다. 끊임이 없을 거란 얘기예요. 한 번 영적으로 꺾이고 믿음이 꺾이면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이 더 이상 인정받을 수 없는 상황에까지 다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고난이 오고 비방이 왔을 때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게 되면 더 이상 그들이 우리의 믿음을 우습게 여기지 못하고 믿음의 사랑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세임과 능력을 주셔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거기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게 될 사람들은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히브리서 기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글을 읽게 될 그런 사람들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 이제 우리에게 그 히브리서 기자가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길지 않다는 얘기예요.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뒤로 물러날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 믿음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그 믿음을 버리지 말아라. 큰 상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고, 너희에게 왜 인내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 없고 잠시 잠깐 후면 주님이 오실 것이다. 주님이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로마에서 육신의 고통을 받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큰 믿음의 도전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히브리서를 11장을 살펴볼 텐데, 정말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야 할 것이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고,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누구를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 때 바른 신앙인으로 바로 설 수 있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받기 전에 히브리서에 대해서 살펴보고, 히브리서가 어떠한 독자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글인지 살펴보고,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글을 읽어야 할지 살펴보았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신앙이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견뎌내야 하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믿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신앙인이 아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인은 어떠한 신앙인인지 알고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 칭찬받고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시는 귀한 시간과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